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향한 패역과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은 큰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었으며 온몸이 병들고 상처가 난 사람처럼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의 자리를 남겨놓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베푸시는 그 긍휼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열정적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가증아리만큼 엉망이고 또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잘해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종교생활만큼 사회에서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이 언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선과 악에 따른 분명한 구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이원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대체로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의 활동은 다 선한 것이고 세상에서의 모습은 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는 자신보다 다른 것들은 다 틀린 것으로 여겨 종교적이지 않을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도 믿음이나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하는데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악한 세상,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내용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선한 사람이 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세상과 함께 악해지고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한없이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감싸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악덕 사장님이 되고 못된 사원이 되고 별로 소문 좋지 않게 나는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무조건적인 맹신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이 되어서 과연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악한 모습들이 있고 세상에 나와서 선한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편협한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가져온 폐해는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틀에 가두어서 이것이 아니면 다 나쁘다라는 식의 주입식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관한 판단을 무조건 믿는다 혹은 믿으라는 이야기로 퉁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연결되어서 체득하고 체험되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나 관습만으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기 때의 제사는 삶의 우선순위였으며 그들이 가져온 제물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기름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제사와 절기를 까다롭게 규례로 제정하시고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제사로 드리는 제물을 더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 것이고 오히려 드려지는 제물로 기쁨 없이 배만 불러서 제사를 받을 마음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거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자체에 무슨 큰 가치를 부여해서 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유익이란 자기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제물에 그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죄를 씻는 제사요. 그 일에 제사장이 수종을 들어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지 어떤 형식이나 의식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제사의 의도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보이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제사에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충실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 형식에 맞게 된 것일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한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많은 양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었고 살찐 짐승을 잡는 것이 되었고 기름진 것으로 잡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한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 위한 제사를 향하여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향한 제사는 분향하는 마당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마당에만 머무는 형식적인 제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로 만족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살찐 짐승과 기름진 짐승을 헛된 제물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다시는 가져오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형식에는 먼저는 제물을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받으시는 번제가 있고 곡식 같은 것을 곱게 흔들어 드리는 유제가 있습니다. 대체로 죄를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는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태운 향기를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죄의 제사로 드리는 번제를 가증한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며 모이는 것도 싫어한다고 했으며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지켜야 할 절기를 싫어하며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지켜야 할 절기의 모임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드러내며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이 산당에 우상을 두면서 그것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한 말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지도자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하고서 몸에 지닌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행해왔던 우상화된 미신적인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이었지만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안위와 자기 평안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 마음과 주관대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주장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두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재물을 헛되다 하신 것이고 분향을 가정하게 여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온전한 마음 없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무거운 짐만 될 뿐이니 싫어하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악행이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두 마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보시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하라고 하였을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되고 돌보아줘야 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도 정작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갖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며 변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웃이나 사회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되는 것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와 또 돌봐줘야 할 이웃과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신앙의 위선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서 나옵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교만이 있고 자기 주장이 앞섭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기도가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죄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의 밝은 빛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주님의 선하심을 널리 선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향하여 덕을 베풀어 주는 것은 내 공적을 쌓고 내 자랑을 일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널리 선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이중적인 생활 태도는 비록 그가 종교적 열심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물로 드릴 짐승을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내고 살에 각을 떠서 태워 그 연기로 하나님께서 흠량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면 제 아무리 각을 떠서 태운다 하더라도 단지 피를 흘려 죽인 짐승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가득한 피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기도가 되고 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열심 내지 말아야 하고 위선적인 삶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우상을 하나씩 두고서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진짜로 보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처럼 살아가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공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으로는 각자 마음에 둔 우상을 없애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은 못나고 부족하고 죄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은 이토록 범죄하고 허물이 있고 악을 행하고 부패하였지만 그들을 부르셔서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선언이며 약속이 되는 것이죠.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기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논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이요. 칼뱅은 그의 주석에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것을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진정한 경건은 죄를 먼저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나 혹은 하나님 앞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게 되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의하여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더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신의 욕심으로 난 것은 그것이 종교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거짓과 형식으로 드리는 헛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범죄와 허물과 악을 행하여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가증스러운 일이었고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기만의 우상을 두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로 하여금 오늘의 말씀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늘 알게 하여 주시오니 저희 경건과 신앙이 어줍지 않은 형식이나 자기를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입어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향한 사랑의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